오늘은 값을 치르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예수님은요, 이적을 일으키십니다. 기적에 있는 그런 단락이에요. 귀신을 쫓아내는 이적을 일으키셨다 하는 거예요. 이 성경에서의 이적을 보면은 귀신을 쫓아내는 게 어쩌면 조금 더 일반적인 일처럼 보입니다. 병 고치는 거는 우리가 알잖아요. 그 병이 어떻게 나았대? 이걸 아는데 귀신 쫓아내는 건 우리가 모르니까. 그러니까 그냥 그랬나 보다 이렇게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근데 한번 잘 살펴보자고요. 예수님이요, 이 배에서 내리셨습니다. 이거는 호수를 타고 넘어오셨다는 얘기예요. 넘어오셔서요, 귀신 들린 사람을 하나 만나십니다. 이 사람은요, 귀신 들린 지 오래된 사람이에요. 그래서요, 옷도 입지 않은 지 꽤 됐어요. 막 헐벗고 다닌다는 게, 빨리 벗고 다닌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무덤 사이에 거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뭐냐면요, 무덤은 마을 바깥에 있었으니까, 또 문둥병자나 이런 사람들은 무덤 근처에 살았대요. 그러니까 그런 쫓겨난 사람들이 있는 거기에 이 사람은 막 헐벗고 다니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예수님께서 만나신 거예요. 이런 사람 본 적 있으십니까? 의정부에는 유명한 사람이 있었어요. 좋은 표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왜 이상한 분들 있잖아요. 막 구걸하고 다니시고 막 그런, 그 사람 어디 사거리 가면 있는 사람, 그런 유명한 사람들 중에 한 분이 의정부에도 있었어요. 여기엔 있나요? 그런 이상한 사람? 저분은 좀 아프다 하는 그런 유명한 분이 있나요? 이 사람도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알만한 오래된 또 아주 이상한 사람이었습니다. 흔히들 미친 사람이라고 얘기했겠지만 귀신 들린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람을 예수님께서 만나신 거예요. 예수님을 보고 그 사람은 부르짖습니다. 크게 얘기를 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라고서 이야기를 하고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하고 물어봅니다. 그리고선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해요. 지금 예수님이요, 이 사람을 괴롭게 하십니까? 말씀을 한번 보셔요. 괴롭게 하시냐는 거예요. 아니에요. 괴롭게 하지 않습니다. 정말 괴로운 건 뭡니까? 귀신이 나가는 게 괴로울까요? 귀신 들린 게 괴로울까요? 들린 게 괴롭죠. 당연한 얘기죠. 이 사람이 왜 지금 옷도 못 입고 그 더운 곳에서 옷도 못 입고 헤매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그러니까요, 얘기하는 거는요,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귀신이 얘기하는 겁니다. 이 나는요, 사람이 아니라 귀신이에요. 근데 이 귀신은요, 헷갈리게 얘기합니다. 자기가 그 사람을 괴롭게 하면서 자기를 괴롭게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입을 빌려서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당신과 내가 무슨 상관이 있냐라고 얘기합니다. 이거 원어로 보면은요, 당신과 내가 무엇입니까? 라는 거예요. 아주 간단한 단어를 씁니다. 당신과 내가 무엇입니까? 어떤 관계냐 하는 거예요. 사실 어떤 관계냐 그러면 그냥 만난 사람이죠. 예수님이 내렸는데 그 앞에 있는 사람일 뿐입니다. 귀신의 입장에서 보면 그렇지 않죠. 귀신은 지금 어떻게든 멀어져 보려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요, 귀신 들린 사람이 하는 말인데요, 사실은 우리에게도 낯설지 않은 장면입니다. 이 대응하는 게.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요, 우리 마음 가운데 잘 새겨서 다니는 그 말씀들이 몇 개 있어요. 말씀을 들으면은, 야, 이 말씀은 좋다라고 생각하는 말씀들이 있잖아요. 근데 보통 그런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우리를 혼내는 말씀은 거의 아니라는 거예요. 저도 그렇습니다. 복을 주시겠다고 하시는 말씀, 특별히 사람들이 인정하는 복들 있잖아요. 흔히 재물의 복, 자녀의 복, 그런 가족의 복들. 이런 세상 사람들도 원하는 복의 말씀은요, 계속 듣고 싶어 합니다. 당연하죠.
그런데요, 성경에는요, 사실 그런 말씀의 비율이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성경을 그냥 아무 데나 딱 펴서 보시면은요, 그런 말씀이 나오는 경우가 오히려 드물어요. 하나님의 복은요, 그보다 직접적입니다. 그리고 그런 입에서 입에 단, 그 말씀에서요, 입에 단 복음보다는 하나님을 따르는 복이 훨씬 많다는 거예요. 이게 뭔 말이냐면은, 하나님을 따르는 복은 뭐냐면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우리한테 잘못됐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니까. 이거 아니다, 저거 아니다, 이거 하지 마라. 근데 그 말을 누가 좋아하냐는 거예요. 이래라 저래라 해야 한다고 느낍니다. 단적인 예로요,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하면은요, 저조차도 울컥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 사람을 이라고 생각하는 게 먼저라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라고 얘기하면은요, 내가 어떻게 그걸 지나 라는 생각부터 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떡합니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나와 다른, 나를 틀렸다고 말하는 그 말씀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냐? 우리는 종종 말씀과 내가 다를 때 말씀에다 나를 맞추는 게 아니라요, 말씀을 나에게 맞추거나 아니면은 오늘 이 귀신 들린 사람처럼 나와 상관이 없는 것처럼 행동합니다. 멀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귀신도 그래요. 예수님과 귀신이 무슨 관계입니까? 예수님의 권세 아래에 있는 존재죠. 이 귀신은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걸 무시하고요, 멀어지려고 하는 거예요. 관계가 없는 것처럼. 그러면서요, 왜 날 괴롭게 하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은 누가 괴롭게 하는 거예요? 귀신이 그 사람을 괴롭게 하는 건데, 그 사람의 입을 통해서 그렇게 얘기하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마치 그 사람을 괴롭히는 것처럼. 근데 우리도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자리 잡은 것들이요,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게 합니다. 나와 무슨 상관이냐고 이야기하게 한다는 거예요. 내가 우상처럼 가지고 있는 것들이요, 적반하장으로 왜 나를 괴롭게 하냐라고 이야기하게 만듭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돈을 좋아해요. 내가 명예를 좋아합니다. 내가 인정받는 걸 좋아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에 다를 때, 거기로부터 다른 말씀을 할 때, 우리는 그게 상관없는 것처럼 행동하려고 합니다. 그냥 한 번에 지나가는 말씀처럼, 성경에 써 있지만은 내가 마치 안 읽어도 되는 부분처럼 넘어간다는 거예요. 나와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상과 우리가 좋아하는 그거랑 하나님이 관계가 없다라고 얘기하려고 합니다. 우상은요, 하나님을 멀리 두게 하거나 아니면은 그 우상을 위한 하나님, 거짓 하나님을 섬기게 합니다. 전 실제로 그런 글을 읽어봤습니다. 처음 사역 나간 교회에서 어떤 분이 컴퓨터에다가 저장해 놓은 글이었는데 진짜 충격적이었어요. 부자 만드는 하나님에 대한 글이었습니다. 부자 만드는 하나님. 항목이 이렇게 있는데요, 진짜 몇백 개가 됐어요. 4,500개 됐던 것 같아요. 막 뭐를 해야 된다, 뭐 돈은 깨끗하게 해야 된다, 뭐 깨끗하게 넣어놔야 된다, 뭐 아침마다 뭘 해야 된다, 뭐 보는데요, 이거는 제가 아는 하나님이랑 다른 거죠. 우상을 위한 하나님이 된 겁니다. 근데 왜 그렇게 합니까? 그건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마음이 편하니까. 기도하면서 때때로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냥 이거를 우리에게 주셨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어렵게 말고 우리가 아플 때 바로 그냥 고쳐주시고 우리가 힘들게 안 하시고 그러셨으면 좋겠다. 근데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아픔도 허락하셨다는 거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렇습니다. 내게 마음이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가짜 하나님을 만든다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 말씀을요, 이 사람에게 왜 하십니까? 그 속에 있는 귀신들이 그 사람을 괴롭게 하니까 하시는 말씀인데, 근데 이 속에 있는 귀신들은요, 오히려 반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왜 나를, 그러니까 우상과 함께 있는 그를 괴롭게 하느냐라고 반대로 얘기한다는 겁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것처럼 이야기하기 쉽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과 다를 때요.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 좋겠는데요. 가만히 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대가를 치르고 또 대가를 치르게 하신다는 겁니다. 성경 말씀을 이렇게 쭉 뒤에 보자고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나. 예수님은요, 그 귀신들을요, 쫓아내십니다. 그 귀신이요, 한 명이 아니었어요. 한 사람한테 들린 귀신인데 그들을 군대라고 부릅니다. 군대. 너 이름이 뭐냐? 했더니 군대래요. 군대가 뭐냐면 레기온인데 한 6천 명 되는 이 군사에 다닙니다. 우리나라로 치면은요, 한 군단 되는 거예요. 군단. 엄청 많죠. 왜 그 성경에 나오는 어머니 마리아 말고 다른 마리아가 7명의 귀신한테 붙들려 있었다고 하니까요. 6천 명이면은 그거보다도 엄청난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쫓아내셨냐? 그들은요, 예수님께 지금 예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있는 겁니다. 먼저 나가라고 명령을 하셨다는데 안 나가고 지금 버티는 거예요. 6천 명이나 되니까. 무정액으로 보내지 달라고 막 빌다가요. 예수님께 부탁을 하는데 그게 뭐냐? 산에서 몰던 돼지 떼에게로 들어가겠다라고 간구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허락을 하셔요. 그러니까요, 이 사람 안에 갇혀있던, 이 몰려있던 수천 명이나 되는 말이라고 할까요? 수천 마리나 되는 귀신들이 돼지 떼한테로 들어갑니다. 그래가지고 그 돼지 떼가 호수로 들어가서 몰수하게 되는데 이 숫자가 몇이냐? 평행 말씀을 보면은 돼지 떼만 2천 마리였다 그래요. 2천 마리의 돼지 떼. 느낌이 오십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그 돼지 치던 사람이면 어떤 느낌이 드시겠습니까? 돼지를 치고 있었어요. 막 치고 있는데 갑자기 멀리서 막 귀신 들린 사람이랑 누가 와서 얘기를 하더니 돼지떼가 2천 마리가 갑자기 호수로 거의 다 들어갔겠죠. 다 들어갔을 겁니다. 갑자기 막 호수로 들어가서 죽는 거예요. 돼지떼니까 가라앉지도 않겠죠. 걔네들 떠다니잖아요. 와 그러면서 2천 마리가. 이 소식을 들은 돼지의 주인이라면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아니 그게 무슨 소리야 이러겠죠. 값이 얼마입니까? 값이. 지금요 농업이 막 아무리 발달을 했어도요 돼지가 절대 저렴하지가 않습니다. 찾아보니까 보통 왔다 갔다 하는데 키로에 5천 원 정도 한대요. 출하할 때 키로에 5천 원. 한 마리에 몇 킬로냐? 숫돼지는 한 230kg. 암돼지는 좀 더 작아요. 평균 한 200 쳐봐요. 200kg. 저 한 둘 되는 거죠. 키로에 5천 원. 그럼 한 마리 얼마예요? 한 100만 원 하는 거예요. 2천 마리예요. 얼마입니까? 20억. 맞죠? 아닌가요? 그쵸? 2천 마리니까 2천 마리에 100만 원. 20억. 20억이 지금 호수로 사라진 거예요. 아마 그 돼지들은요, 맡겨놓은 걸 거예요. 이 돼지, 저 돼지 해가지고 사람들이 이렇게 마을의 어떤 산업이었을 겁니다. 그 많은 돼지가 한 번에 죽은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도 웃긴 게 일이 이렇게 커져버리니까 예수님한테 와서 뭐라고 못합니다. 두려워했다 그래요. 거라사 근처에 모든 근방의 모든 백성들이 두려워해가지고 예수님 떠나시기를 간구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떠나셔요. 예수님은요 배에서 내려서요 이 이적 하나 하시고 분명히 이것 때문에 오신 건 아닐 텐데 이거 하시고 다시 떠나시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값을 치르신 거예요. 지금 뭔가 할 일이 있었는데 그거 못하고 이거 하나 하시고 가셨습니다. 이 사람은 어때요? 이 귀신 들리는 사람, 귀신 들렸던 사람.
이 사람은요, 예수님이 떠나실 때요, 같이 갈 수 있냐라고 물어봅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의 입장이 어떨지. 이 사람은요, 정신없는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제정신 아닌 상태로 꽤 많은 세월을 귀신 들려가지고 막 옷도 안 입고 막 그 무덤에 막 있던 사람이에요. 그러다가 귀신이 나가면서 좋게 나간 것도 아니에요. 마을 전체에다가 20억이나 되는 피해를 입혔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그 마을에서 하하호호 하면서 살겠습니까? 어렵겠죠. 어렵습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그 사람을 데려가지 않으시고 일을 맡기신다는 거예요. 집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행하신 큰 일을 말하라. 그러니까 증거하라 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자 그 사람은요, 그 일을 온 성내에다 전파를 합니다. 대가를 치르게 하시는 거죠. 이게 아주 우리에게 짚어볼 바가 있습니다. 귀신이 나간 다음에요, 이 사람에게 평안함이 찾아왔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평안이랑은 좀 다르다는 거죠. 또 다른 시련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예수님의 귀신 쫓아내신 일이 빛이 발하는 게 아닙니다. 이 사람의 삶은요, 의미가 달라졌습니다. 이 사람은 이전에 귀신의 거처였어요. 수천이나 되는 귀신이 그 머물러 있는 귀신의 존재를 나타내는 증거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다르다는 거죠. 이제는 도리어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 사람을 싫어해도요, 그거는 도리어 하나님의 역사를 분명하게 나타내는 증거가 될 뿐이에요. 이 사람이 말씀을 전할 때 누구보다 설득력 있다는 거죠. 저 사람, 그 사람 아니야? 하면서 그 자신이 증거가 됐다는 겁니다. 삶의 방향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똑같이 힘들어도 달랐다. 똑같이 힘들지도 않았겠지만 방향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우상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상을 밀어낼 때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때, 교회 다니기 전이랑 지금이랑 생각해 보시면은 지금 편안하십니까? 그건 아니라는 거죠. 아쉽지만 정말 아무 생각 안 하고 이렇게 편안하게 살았으면 좋겠는데 아니라는 거죠. 교회 다니면서 할 일이 더 있습니다. 남들처럼 막 살 수가 없어요. 한마디 더 합니다. 근데 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하느냐? 의미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오늘 말씀에서요, 이 귀신을, 우상을 밀어내고 하나님 역사의 증거가 되는 거는요,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얻어낼 만한 가치가 있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모든 일에는요, 대가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를 선택하면은요, 하나나 나머지 것들은 포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 왜 피곤하신 가운데 지금 앉아 계시냐고요, 지금. 왜 지금 그냥 누워있으면은 눈치도 안 보고 그냥 있으면 되는데 왜 깨려고 노력하시냐고요. 왜? 우린 선택한 거예요, 지금 이 자리를. 이거는 그만한 대가를 치를 이 가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는 겁니다. 비가 와서 몸이 쑤시는데도 이 자리에 나오신 거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바라건대 우리의 삶이요, 더 가치 있는 것을 향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스스로도 값을 치르시고 우리에게도 값을 치르게 하십니다. 더 나은 것을 위해서, 더 소중한 것을 위해서요, 값을 치르게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도 그렇고요. 그러나 우리가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길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다면 충분히 그 가치를 기쁘게 치를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런 우리가 되기를, 그런 우리 모든 믿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에게 저희를 위하여 또 값을 치르시고 저희에게도 값을 치르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잘 알지 못할 때는 그저 거저인 줄만 알았는데 주님, 거의 거저이지만 또 저희가 내는 것도 있는 줄을 이제야 압니다.
아버지, 그러나 저희가 얻어질 것을 볼 때 다시금 그것이 거저임을 알게 하시고 아버지, 그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그렇게 저희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마음이 혹시나 빛이 바랬다면 다시금 새롭게 하시고 주님, 그래서 이 비가 오고 더운 오늘 이 자리에서도 기쁨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